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의 은혜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말씀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건 나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묵묵히 걸어가며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면서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구절에서 등장하는 한 청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청년이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다 따르겠다,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그리고 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우리가 오늘 읽는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를 떠나는 청년의 모습을 보지만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이 청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심히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전하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더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청년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은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어?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몹시 근심하고 힘들어했던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고민과 근심 끝에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21절에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헬라 원어의 뜻에는 목적, 방향, 뜻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의 목적이 무엇냐? 너의 방향이 무엇냐? 그리고 너의 그 목표는 무엇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다시금 말하면 너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참된 목적과 방향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참된 방향과 의미가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목표를 재설정해라. 방향을 재설정해라. 그리하면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더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의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방향과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 속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의 삶의 목적은 재물이었고 그 재물 속에서 이 청년의 목적과 목표는 그 삶 속에 있는 그 우상, 부자의 삶의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자기의 의와 노력을 통하여서 영적인 자격이 충만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만 드러내고자 하는 이 청년을 예수님은 잘못된 헛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 하루도 예배하고 이 자리에 기도하기자 하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그 방향으로 그 목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둔한 자의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에게 들려주는 네 목적과 방향이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어.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청년만 의하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 제자들도요,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보면 이 부자가 떠난 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당연히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비유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왜 불가능한가, 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비유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는지를 이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삶 속에서 이 비유는 너무나 이해하기 쉽고 또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낙타가 그냥 작은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어렵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그냥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는 너무나 현명한 지혜로운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성곽이 있었고, 그 성곽을 도른 도시에는 두 개의 문을 항상 두었다라고 합니다. 큰 문과 작은 문이 있었고, 큰 문은 교통수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큰 짐 수레와 같이 낙타와 같은 것들이 지나갈 수 있었고, 이 문, 정문이라고 하는 큰 문 옆에 자그마한 작은 문이 있는데, 이 작은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늘귀 문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이 작은 귀 문을 바늘귀 문을 왜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이 이 저녁이 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문을 닫고 도적대로부터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문을 닫아 잠급니다. 그러면 출입문은 뭐만 존재하냐면 바로 바늘귀 문인 이 작은 문만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과 거주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문이 존재했는데, 저녁이 되면 항상 이 큰 문은 닫혀지고 작은 문은 지킴을 통하여서 들락달락 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오면 무슨 문이 닫혀질까요? 큰 문이 닫히고 작은 문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과 같은 낙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낙타 위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을까요? 그들의 재산이 있을 것이고, 삶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놓여져 있을 것이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짊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이 닫히면 이 낙타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와 같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상인들은 이 낙타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를 버리고 그 작은 문으로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가지 않겠죠. 왜 안 들어갈까요? 그 낙타 위에 지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낙타를 버리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예수님 살던 시대 때에 이 낙타를 버리고 작은 문, 바늘귀로 들어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인이 이렇듯, 그리고 또한 이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하나의 방법이, 아주 작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낙타가 무릎을 꿇고 지나가야 되는데 낙타가 무릎을 꿇고 지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끌어야 되니까요. 그만큼 바늘귀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작은 문,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청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삶이 이유이고 목적인 삶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입구를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에 원숭이 손만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항아리에 과일을 넣어놓으면 그 과일을 잡은 원숭이 손은 그 작은 항아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 과일을 먹고 싶은 생각에 그 과일을 놓느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손으로 그 과일을 잡아서 빼려고 합니다. 항아리에서. 근데 안 빠지는 거지요. 결국 나중에 그 원숭이를 누가 잡는 거예요? 그 덫을 놓은 사냥꾼이 그 원숭이를 잡는 겁니다. 바로 원숭이는
결코 과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기에 잡혀서 사냥꾼의 먹이가 되어지고 팔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냐는 거지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의 삶을 살면서 진짜 이 낙타의 바늘구멍 못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까요?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지위와 권력과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안전과 풍요함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붙잡고 있는 재물이면 재물, 우상과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과 같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만 보여지는 삶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믿음의 그럴듯한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이런 것만 잘하면 나는 믿음으로 온전하고 그렇게 서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안정과 평안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우상이기에 사람이고 권력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이기에 그것을 그 자리를 내려놓기보다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그 유혹 속에 빠져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위의 도덕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행함의 대상, 우리가 서는 자의 대상은 누구이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은혜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국유리라고 하는 창업주인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유리는 1957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 최태섭 장로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 중일 때 한 은행에 이 최태섭 장로님이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피난을 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한 사업가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받은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하고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대출 기록을 찾을 수도 없고 자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니까 이 은행 직원이 붕 뜬 거지요.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 빌린 돈을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그 돈을 갚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에 이 사업가는 대출 기록도 없는 돈을 갚은 거지요. 결국 그 은행원은 돈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영수증을 쓰고 그 최태섭 장로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은행가에는 이 일화가 알게 모르게 좋은 이야기로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는데 찾는 사람은 많고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이 은행이 그렇게 막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도 전쟁이 끝나고 은행을 찾아갔는데 이 대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최태섭 장로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내가 대출을 갚았는데 이 대출금 갚은 것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은행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행 직원은 그 영수증을 보자 은행가에 떠도는 사실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은행장한테 이야기하게 되고 은행장은 버섯발로 나와 그 최태섭 장로를 바지하면서 당신과 같은 정직한 사업가에게 돈을 안 빌려주면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하면서 돈을 대출해줬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길을 여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도우심의 길을 살았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의 또 다른 일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일화가 일어나냐면 옛날에 힘든 정권의 시대에 이 부자들을 단속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여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자 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이 최태섭 장로의 집에도 경찰의 수사관들이 다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재벌 집을 가게 되어지면 금은보화라고 할 수 있는 재물이 현금들이 눈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많은 잘못된 것들이 물질들이 너무 많은데 이 최 장로님 집에는 너무나 검소한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최 장로님은 자신을 위해 부를 쌓기보다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 재산을 날마다 기부하였고 기업의 이윤의 20%를 지속적으로 환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하였다면
그 4배에 달하는 것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누구를 체험하니까요? 예수님을 체험하니까요. 그러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그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삭개오는 구원의 영광에 거하는 그 삭개오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문을 적었습니다. 이 설교문이 너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성도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완전한 믿음의 구원의 삶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아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30절 말씀에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의 평가 가운데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아직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아니기에 늘 교만하거나 게으르면 어느덧 나중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나중되었지만 겸손하게 충성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먼저 된 자보다 내가 더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히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풋삭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에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부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땅의 귀한 소출을 생명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예수는 기다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도 그리고 수요예배를 시작하며 월상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멈추면 다 멈출 것이다. 그러기에 멈추지 않기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이 무엇일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선의 삶을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언제 그것을 은혜를 부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 제가 부교육자로 마지막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떠나고 제가 담당했던 부서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교사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청소년부는 올해 부흥할 겁니다. 2배의 부흥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이 믿음도 좋다. 어떻게 이게 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날 교육부 헌신 예배를 했는데 그 담당 교육자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사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보낸 그 카톡의 문구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심어졌던 그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교사들에게도 심어졌고,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도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교육자도 지금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카톡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것을 이룰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면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광주에서 떨어진 시골과 같은 외곽지대인데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살던 시대 때도요, 예수님을 다 조롱하며 다 핍박하며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다 예수를 죽이고자만 했지, 예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였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내 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의 소원에 감사의 은혜의 기도를, 이 시간 작정하는 기도를, 나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내 마음교회를 위하여서 증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한 1, 2분 동안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